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들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의 마무리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실감하면서 살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관원이었고 학식도 높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중생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중생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남이 없이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진액을 다 쏟아서 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중생한 영,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신령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영혼은 특별히 존귀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녀보고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벌이 높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신령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살려내신 영이기에 그냥 영이라고도 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안에 꼭꼭 감추어 두셨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도인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한 절씩 그리고 또 한 단어씩 짚어가면서 이 존귀한 새 생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존귀한 새 생명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신령한 지각이 있는 생명이에요. 먼저 본문 10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고요.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성도가 새 생명을 얻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경이 눈이 딱 떠지면 이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중생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되고요 참된 진리를 알아보게 되는 신령한 지각을 갖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대학을 나오지 못한 할머니도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 목사님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깨달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깊은 진리의 세계를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사람도요. 이 생명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만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피로 죄를 씻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요.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빌라도 보세요. 주님 앞에 서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생명이 없으니 눈앞에 있는 보배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러한 지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러셨습니다. 오리 새끼가 부화하자마자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물로 달려가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자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신령한 지각, 새 생명이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11절과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요,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합작품입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명책에 명단을 기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 역사를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요, 우리를 신의 소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포가 바로 우리를 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의 생명도 영원하긴 합니다. 다만 그건 처벌과 고통의 영생이에요. 조금의 거룩한 빛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영생은요, 영원한 행복과 만족 속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에요. 풍성함 그 자체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과 지옥을 향해 가는 자의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 번째로 이 존귀한 새 생명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입니다. 14절과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할 줄 몰랐고 하나님께 말을 걸 줄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요. 교제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중생한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 새 생명의 특징이에요. 힘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죄를 지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매달리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다 맡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주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요, 자꾸 마음을 닦아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입니다. 16절과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저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요, 중생한 성도가 짓는 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중생한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옛사람을 따라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영적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막히게 되고요, 흑암을 만나게 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서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나오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믿지 않는 불택자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아주 작은 죄 하나를 범했어도요,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요,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요. 믿는 사람은 택자이고 그가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불택자는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므로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는 현세에서도 영이 죽은 사람이고 내세에서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생명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택자를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 생명은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완벽한 생명이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도덕적인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중생한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혼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불완전했어요. 왜죠? 마귀가 유혹했을 때 덥석 넘어가고 타락하고 또 지옥 갈 영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이 새 생명은 달라요. 이 생명은 완전합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생명 자체를 변질시키거나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죄는 뭘까요? 그것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 이 속에 남은 부패성이에요. 16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짓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불신자가 짓는 죄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화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 중생한 새 생명, 우리 속사람은 결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완벽한 새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고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믿고 당당해져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생명은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생명이에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면요, 입맛도 바뀌고 관심사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쾌락,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신령한 영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가슴이 막 뛰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지만 성도는 영혼이 평안해야 참된 평안을 느껴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이 새 생명의 힘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아요.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 유흥들이 이제는 시시해 보여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성도들이 저 어두운 카타콤 동굴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면서 그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이었지만 그들 속에는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성장하는 생명이 바로 이 새 생명이에요. 중생한 생명은요, 멈춰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성실, 불변하심을 조금씩 내 인격 속에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갈수록 욕심만 많아지고 거칠어지지만 중생한 성도는요, 갈수록 고상해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주름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얼굴에 천사의 광채가 나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는 얼굴에서 해처럼 빛이 났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면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인격과 영권을 가지게 돼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생명의 역사가 그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안에 심긴 이 작은 생명이요, 영원토록 성장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생명은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젖을 달라고 보챕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시편 42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힘이 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았기에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밥을 주지 않는 엄마와 같아요. 밥을 못 먹으면 아이가 병들고 신경질을 부리듯이 성도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에 빠져서 심령이 거칠어집니다.
우리는 늘 주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소서 하며 갈급해야 돼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즐거움이 우리 평안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생명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이에요. 우리 몸은 언제나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죽을 몸을 다시 살려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육체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은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아홉 번째로 이 생명은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헌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법, 영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바로 우리의 법전이에요.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욕도 품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우등한 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이 법을 지킬 때 우리 영혼에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온 세상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인종으로, 빈부로, 사상으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지만 중생한 성도는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자매가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참 성도의 세계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주는 즐거움이 있고요, 수고하는 즐거움이 있고 남을 돕는 즐거움을 압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요.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토록 놀랍고 존귀한 새 생명이 있어요. 이 중생한 영이